제가 소시 쪽에 어른들 계시는데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는 타조알인데 이게 무슨 생물 시간인가 해서 꼭 선생님이 저보고 야 너는 꼭 타조알처럼 생겼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타조알이 커요 이렇게. 타조알 본 적 있어요? 네. 그 옛날에는 별명을 그렇게 뭐 좋은 의미로 지어주지는 않는데 그죠? 근데 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태평양. 그래서 너무 태평스러워서 이제 뭐 급한 게 없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별명은 어릴 적 별명을 보면은 그렇게 뭐 골리려고 놀리려고 만들지 그래 좋은 의미의 별명을 붙이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이 별명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어떤 그 전 생애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별명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보통 안 믿는 분들이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그 비판적인 그 관점에서 하는 얘기죠.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연병과 같아요. 연병, 전염병. 그래서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간다 그래서 나쁜 것을 옮긴다 그래서 연병이다 이제 이렇게 별명을 이제 짓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별명이 좀 긍정적인 건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은 참 성도라 그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으면은 묘비명에 목사 누구누구 이러지 말고 장로 누구누구 이러지 말고 성도 누구누구라 해주시오 하는 그 이름이 참 또 그것도 참 아름답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참 감사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존귀하게, 우리 오늘 찬양 가사에도 존귀한 교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멋있는 별명이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The aroma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주 이쁜 별명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3장에 보면은 또 하나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쓰지 않고 영으로 쓰여지는 편지. 너무 멋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돌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참 이 두 가지 별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별명이고, 우리가 평생 살고 난 뒤에 이런 별명을 좀 얻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향기와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뭔가를 드러내는,
뭔가를 표현하는 이런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특별한 채취가 있죠. 그래서 어떤 냄새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 후각이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기억할 때 모든 것을 이 냄새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 중에 하나인데, 사람마다 채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채취는 단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그러니까 뭐 향수나 또 물은 아로마나 이런 걸 가지고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은 이 채취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에 떨어진 그 흙을 이렇게 한 덩이를 주었는데 냄새가 나서 이렇게 맡아보니까 꽃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흙이 뭐 좋은 냄새가 날 이유가 없죠. 없으나 그러나 이 흙은 화단에 들어갔던 쓰여졌던 흙이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꽃을 품고 있다 보니까 꽃향이 스며들어서 흙에서 꽃향기가 나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세상과 벗해 살면서 세상의 냄새로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가운데 우리 속에 이 몸의 향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지 참 50년이 되고 오래된 세월이 있지만은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 이거는 문제죠.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60년 된 분도 있을 거고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기도로 예수 믿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냄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부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그 10대 기업에 늘 들어가는 회사가 그 코카콜라 아닙니까? 근데 이 코카콜라의 3대째 CEO, 내 경영자가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공식적으로는 30년 동안 있었다 그랬고, 한 60여 년을 이 코카콜라 회사를 이끌어갔던 인물인데, 처음에는 변방에 정말 조그만 회사, 곧 무너져 내리는
몰락해가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이분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이어받아서 했는데 얼마나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그의 그런 전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코카콜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만 묵상을 해.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잘 때도 콜라 꿈을 꾸고 어디 가서도 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콜라 얘기만 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그 집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음료수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코카콜라 회사에 보면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콜라를 빼고는 그 말할 것이 없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꼭 어찌 보면 그 이상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구현해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것인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정말 달려간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골수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저것만 알아서는 되겠냐, 다른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후로는 예수님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꿈꾸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나오는 냄새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 바울의 채취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전도여행 3차의 전도여행 수천리길 수만리길을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땀 냄새가 배했을 것이고 옷인들 제대로 갈아입었을 것이며 때로는 열악한 여관방에서 하룻밤 잘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 쾌쾌한 냄새가 가득 찬 감옥에서 수인 생활했던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향기다. 감옥 속에서 잠들어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향기, 인품의 향기,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한테는 예수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손주들이 그러면은 최고죠. 자, 그런데 이 향기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는 향기인데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라고. 중요한 특징이죠. 16절에 그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래서 이중성이죠. 자, 바울이 이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참조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향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차용하고 있는 그림 이미지는 뭐냐면은 당시 로마 군대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책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기게 하시다의 그 직역적 원어의 직역 표현은 직역은 뭐냐면 개선행렬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그 큰 승리, 큰 전쟁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그런 장수가 로마로 들어올 때 황제에게 그 승리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들어오도록 개선식을 왕이 재정을 들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배너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코아바드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왕이 있는 황제가 있는 그 황도의 말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공로가 있는 장수들에게는 개선식을 열어주는데 이 개선식을 할 때에 개선 장군 옆에 누구를 두냐 하면은 향 뿌리는 사람을 둔다. 우리도 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돌아오면은 뭐 우리 동네 오면 화곡동에 뭐 누구 이래가지고 퍼레이드를 시켜줄 때 보면은 뭘 뿌려요? 그때는 보면은 꽃잎을 막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이 개선식에서는 향을 뿌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향은 뭐냐? 개선 장군의 위엄을 드높여주는 냄새인데 반면에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개선 장군 뒤에는 손에 밧줄이 묶여서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 적국의 장수들이나 패전한 장수나 그 왕이나 왕족들이 그 비참하게 끌려오는데 그들에게는 이 냄새가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이끌고 가는 그리고 수치스러운 냄새. 그래서 승리하는 이에게는 이 향기가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지만은 패배한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바로 이 향기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만은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영접한 이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대속의 그 구원이 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곧 그들을 죽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들어가지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런 이중성.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는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된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 그 집을 버티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돌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먼지가 되게 만다. 이런 것이 이런 향기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진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거든요. 이 질문은 뭐예요? 누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잠깐 그 개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그 산적해 있는 분파의 분당의 문제, 뭐 먹는 문제,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에 대한 해답을 내린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면은, 고린도후서의 이슈는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바울도 사도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 안데,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생전에 임명하신 12명이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냔 말이에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가고 그런 못된 인물인데 어떻게 사도냐 하는 그 공격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늘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빠뜨리지 않는 문구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요. 이게 뭐 대단한 벼슬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키고 싶은 명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바울이 반드시 지키는 이유는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다 사도들 급이 아니라, 사도급 은사가 아니라 그냥 그 밑에 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 복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도라는 자격을 주장을 하는데, 오늘 이 내용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누가 감당하겠느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 결정적인 생명의 말씀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울이 이제 스스로 자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이,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다름 아닌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혼잡하게 만들지 말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혼합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그 순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하심, 그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어떤 단순한 그 복음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데, 자신이 그렇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혼잡하게 만드는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사상가고, 그가 헬라의 철학의 본산 아닙니까? 그리스에서도 수많은 사상가들과 붙어서도 하루 이틀 사흘 밤새워서 토론을 벌여도 밀리지 않는 논리를 갖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강력한 사상가고 철학자고 또 신학자이지만은 그가 전한 것은 아까 그 작정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섞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갔더니 저희는 신을 두 명을 믿는데 하나는 예수라는 신이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구나 할 정도로 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섞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섞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로 누군가를 자꾸 붙여. 이번에도 우리 한국 천주교회 누구 순교자를 기려서 로마 바티칸에서 뭘 또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을 부각시키느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뭐고 교황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에 다른 향을 섞여버려. 그리스도의 향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착한 장대를 높이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눈 한번 살짝 돌리면 될 일을 안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단순하지만은 그것을 행하지를 못해요. 자,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단순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 외에는 덧붙일 게 없어. 왜 거기에 공로를 덧붙이고 공적을 덧붙이고 믿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복음이 등장.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음이고, 그래서 이 316 요한복음 316 이것만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승부하면 될 일이지 왜 혼잡해서 보태느냐.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없으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딴 것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것만 자랑할 때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람원교회가 50년 동안 달려온 것도 딴 것 없어요. 섞였으면 이렇게 힘듭니다. 교회가 늘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아질 때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단순하게 교회의 핵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는 어느 목사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누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가르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람원교회가 누가 감당하리요 16절에 그랬는데,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의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고 생기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런 악취를 풍기고 또 세상과 버텨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죽을 인생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을 내주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향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에 힘쓰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게 하셔서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문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붙여지는 별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년 동안 지켜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50년 세월 남은 세월의 키도 이런 복음의 단순함이 있음, 순전함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근본으로 본질로 또 단순함으로 복음의 담백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9월 봄부터 해서 9월, 10월 집중적으로 50주년 행사들을 치렀고 어제는 참 비도 왔지만 실내에서 은혜롭게 정말 좋은 모두가 하나 되는 잔치도 벌였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기념 예배 또 21일 날은 우리 바로 설립 주일 설립 시일인데 설립일인데 그날 또 초청 잔치를 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새 생명을 초청해서 또 잔치하는 날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편만하게 또 펼쳐지는 그런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귀한 일꾼들 하나님 격려하시고 주께서 라몬교회 역사 속에 아름답게 또한 기억하고 기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전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 악마적인 민간인도 살해하고 납치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국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잘 또 멈춰지고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질병과 투병하며 때로는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꼭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투병과 결핍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드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열심히 주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려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